사랑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는 것이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다면 관심이 없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무관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교회를 이렇게 품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를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늘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교회의 생각이 마음 가운데 어른거리고 또 교회 밖을 벗어나도 교회에 대한 생각은 관심은 늘 가져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깊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라고 하는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점점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원래 계획은 오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많이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불량배의 방해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바울을 방해하자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은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분명히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1차 독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요즘같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지 않은 시대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반대의 의미로 받아올 수 있지만, 예수 믿게 되면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한 바울의 생각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또 주변의 상황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고난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도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딱 3주 되지 않았습니까? 3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다 주를 떠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 격려하고 더 많은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본질적으로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울의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것이 누구다? 디모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뜻을 알아가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지, 교회 와서 맨날 놀고 뭐 그냥 웃고 떠들고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 주는 의미가 우리 국어에서는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일꾼 그러니까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 국어에는 표현되냐면 상하관계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적인 일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바울 내가 너 위에 있고 바울은 위에 있고 디모데는 너 내 밑이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같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을만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한 설교를 제가 쳤고 공부하고 들으면서도 제가 잘 안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바로 알 때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죠. 보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날마다 디모데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시죠.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요거는 데살로니가 떠나기 전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 환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환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교회도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서 그들의 소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얘네들이 잘 견디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을 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한 수고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시험 받는 자들 때문에 이게 헛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믿음을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악한 존재는요, 이 관계를 다 깨트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성도와의 관계도 다 깨트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악한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는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항상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신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불신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도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까?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이웃 사랑해봐야 그건 얼마 못 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악한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애를 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9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 우리와 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우리 교회에 있지 않고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다 우리와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한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입니다. 계속 마지막 때예요. 계속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지금 종말이지 종말 때가 왔지. 종말 맞습니다. 그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때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종말 때예요. 계속 종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뭐가 출현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일서로 있을 때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배교가 엄청났거든요. 로마가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기로 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다 화형시키고 다 잡아주길 그때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적그리스도 누굴까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분열시키기 위해 애를 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딴 이유 없다. 무엇이냐면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고난은 누가 주느냐? 시험하는 자가 고난을 준다. 그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너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잘 견디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다 사라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죠. 그럼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잘 되었나? 잘 극복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6절 말씀처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그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너무너무 미칠 것 같고 너희도 나를 보고 싶은 거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위로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그 성도가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막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나 못 다니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애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옆 성도가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성도가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내가 막 도전받지 않습니까? 나도 저래 봐야겠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의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을 보면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라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 교회 모이면 맨날 사고만 치고 어려우면 안 돼. 무슨 교회가 필요했느냐? 교회는 나 혼자 다니면 된다.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래갖고 요즘 인터넷 보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갖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같이 모여서 서로 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이런 도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성도로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 좋은 소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이것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로부터 성도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교회 일을 잘해서 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고 내가 뭐 시험이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뭐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네 만에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애들 때나 뭐 말 한마디 갖고 뭐 네가 나를 미워하니 많이 가고 뭐 이래 갖고 뭐 애들 뭐 괴롭히고 이러죠. 어른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요만한,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 막 30년 40년 믿어놓고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어른인데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뭐 전화해보면 아휴 내 이제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의 소식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환경과 상황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안 변해요. 짝퉁이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가 되어야 되죠. 이 좋은 날 와갖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잠도 살살 오는데 지금 막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내가 잘 지켜서 진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라고 왜 신앙에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한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위로를 좀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이런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잘 극복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고 싶어요? 성도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걸 예상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딱 들어왔을 때 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토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토속신앙은 맨날 무슨 일 있으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토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무엇이냐면은 카비루스 교회, 카비루스교.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카비루스교는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이 카비루스를 신화하는 신에 의해서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카비루스의 동생들이 이 카비루스의 시신을 잘 묻어놓고 언젠가는 이 카비루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긴 것이 카비루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재림의 부활에 대한 이런 토속적인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재림 신앙이 카비루스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재림 신앙이 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못하고 갔나 봐요.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만 하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못하는 바람에 카비루스 교 성도들이 탁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부활하고 이래갖고 너희들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잘못된 재림 신앙 가지면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를 11절에서 13절인데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았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길을 너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는 자로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족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은 그 재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서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사랑하면요 고난이 작아 보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 버리면요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 고난은 점점 커져 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골리앗과 같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